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 감사합니다. 어느 등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겨울 등산이 또 재미있는가 보죠. 등산을 했는데 등산을 하다가 어떻게 일기도 나빠지고 해도 저물고 그러다가 또 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당황해서 헤매는데 마지막에는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여기까지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 길이 있었던지 불빛 하나가 멀리서 보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찾아서 갔는데 가서 계십니까? 여보세요 해도 대답도 없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사이도 없이 사람 살리적으로 들어가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지났는데 보니까 할머니 한 사람이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좀 듭니까? 그러면서 이거 산에 기후가 변덕이 심해서 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은 더 계속될 거니까 마음 푹 놓고 좀 쉬라고. 그래서 이제 정성껏 간호해주고 가난하지만 자기에 있는 양식으로 또 음식을 해서 나누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아들도 얼마 전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는지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필경 죽었을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얼마 있다가 회복된 다음에 집에서 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됐는데 내 생명을 구해준 이분인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여러 가지 보는데 보니까 집이 호술하고 참 선 볼 때도 많고 그래요. 가난기가 흐르고 그래서 이분이 큰 사업가의 기업체장이랍니다. 그래서 수표 하나를 큰 것을 골라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떠나면서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하고 줬어요. 할머니가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면 아마 이번 겨울은 넉넉하게 마음 놓고 좀 따뜻하게 지날 것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궁금해서 그쪽으로 또 등산을 갔습니다. 가서 이 할머니가 정말 잘 지내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서 인기척을 해도 아무도 움직이는 게 없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방문하려고 들어갔더니 방에서 냄새가 나는데 할머니가 한쪽에 쓰러져서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참 더 보는데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준 수표를 문풍지 그 구멍 난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붙여놨더라고 그거예요. 할머니가 수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수표 한 다니면 큰 행제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이걸 어디다 쓸까? 구멍난 문풍지에다 풀칠해서 그걸로 막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분은 나에게 보석과 같은 생명을 구해줬는데 나는 이분에게 휴지 조각 하나밖에 준 게 아니구나. 그랬다고 그럽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 깊은 어떤 복도 나에게 해당이 없다. 그런 얘기죠.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는 이때에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성탄의 축복을 나누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성탄절의 깊은 뜻,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이름인데요. 사람에게도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국경일, 명절, 이러한 때는 그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6월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거 다 뜻을 알아야 그 절기를 바로 만나잖아요. 제가 한국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추석이 뭔가? 신라 시대에 시작된 가배라는
말하자면 축제가 있었는데 음력으로 8월 15일이고 그때는 송편으로 만들어서 차례를 지나고 산에 가서 조상의 무덤 성묘를 하고 그리고 잡초나 풀을 깎는 그런 벌초까지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막연히 알았지만 정리하니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정리할 필요가 있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라틴어나 뭐 히브리어나 뭐 다 우리가 같잖아요. 물론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아라 하지만 우리는 고유명사로 크라이스트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메스라고 하는 뭐냐? 지금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예배드린 거 메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라틴 말인데 라틴 말로 메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모토라는 말이었답니다. 미터, 모토. 수동용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발전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날,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우리가 뭐 하느냐?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발전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과 예배, 경배 이 둘이 합해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이번에 카드 받으니까 그런 카드가 몇 장 있더라고요. Seasons Greeting, 절기의 인사 이런 말이겠죠. 그런 말을 썼어요.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요새 많은 글 쓰는 분들이 또는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왜 종교가 다 자유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불평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상충이 되지 않도록 피차 충돌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할로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고요. 관공서에도 그런 것으로 권유하려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빼고 예배 빼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되고 결탄코 휴일, 즐거운 휴일, 장기 휴일 이런 얘기로 하면 안 되겠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스라가 높은 단위처럼 만든 특별한 단위에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올라가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펼 때 그때는 성경책이 일반 사람들이 대하기가 어렵고 참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동안에 못했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부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심지어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늘 경배하는 마음 갖고 지금도 우리가 경배의 찬송을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마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불편해도 한번 크리스마스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안 되시면 앉아 계시고요.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기도 1분 동안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우연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주 앞에 이 주일날 나와 주님께 경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마다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에서 뜻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함축적이라고 할까? 단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덜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성 오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자를 꼭 붙여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거스틴이라는 대학자는 말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날이 성탄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바울사도의 계시 받은 것을 인용한다면 하늘도 3층천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나도 사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말하자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죠.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언자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지 그 이상은 모르잖아요. 알려주신 것도 우리 다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막연하다고 그럴까 구체적이지 못하고 확실성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이 참으로 감사하고 중요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특별한 예로 모세가 하나님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되어 있을 상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사람들 가운데서 30년 동안 3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똑같은 걸음을 걸으시고 똑같은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참으로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부족함이 많고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인자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는데 뭘 더 얘기하느냐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 다 알고 있었지만 더 높은 의미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율법과 계명도 다 주셨지만은 더 높은 차원의
완성된 율법과 계명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희생은 어떤 것이 희생인가? 최고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봉사는 어떤 것이 최고의 봉사인가?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슈바이처 박사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분이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이제 덴마크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뭐 직행 비행기가 비행기도 그렇고 차도 없고 없으니까 열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됐는데 파리를 거쳐서 페리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그 덴마크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특정 기사를 놓치시라고 페리 거쳐가는 그 역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다음은 한마디라도 듣고 또 사진이라도 찍고 그렇게 해서 기사를 쓰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은 이미 영국에서 백작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귀족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1등, 2등, 3등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특등석이 또 있더라고요. 특등석, 1등석, 2등석, 3등석. 그래서 보나마나 특등석 탔겠지 하고 기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차가 서자마자 올라갔다 합니다. 앞만 들여본 거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등 칸에 가보자. 또 1등 칸에 가서 또 살펴도 거기도 안 보여요. 2등 칸으로 갔는데 거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사정이 있어서 기차를 못 탔거나 변동이 있는가 보다 하고 대부분 내렸는데 한 사람의 기자가 혹시나 해서 3등 칸에 갔다 그럽니다. 갔더니 한쪽에서 사람을 지금 그 진단, 의료 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니까 고쳐주느라고. 그래서 이 기자가 가서 선생님, 박사님,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특등 칸에서부터 여기까지 헐통한데 그랬더니 어떻게 이 3등 칸 허술한 데 계십니까? 했더니 4등 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말 붙이니까 하는 말이 특등 칸, 1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건강 같은 거 제때 챙기고 하는데 이 3등 칸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섬김 이것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행동이 있을 때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많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들 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섬김 이것을 더 많이 채받는 1등 크리스마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조상 중에서도 가장 믿지 않는 분들 장손 가정에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하면 벌써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몇 시에 누구누구 초청할 거고 어떻게 음식할 거 하지 않습니까? 또 꼭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일반 사람도 그렇죠. 대통령 생일이라든지 자기 고을에 좀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또 자기 가정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그래도 며칠 전부터 메뉴를 뭐하고 짜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며 이런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맞이하는데 작년에도 오고 내년도 오고 그럴 거니까 오긴 왔구나. 그래가지고 캐롤이나 같이 콧노래 부르면서 지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이 날을 예비하고 이 절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서 또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거기에 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언덕은 깎아서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골짜기를 메꿔도 평지가 되겠죠. 또 언덕도 깎아내리면 평지가 되겠죠. 그리고 굽은 것은 바로 하고, 또 고르지 못한 것은 골라서 평평하게 만들라. 우리가 일반 소로길에 자동차 타고 가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렇지만 아스팔트로 깔면 얼마나 편하고요. 전에는 이렇게 멀리 돌았는데 직선거리를 내면 시간도 단축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예비하라고 그러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토목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부르도자로 깎고 뭐 하라는 건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골짜기 하면은 아무래도 햇볕이 덜 들죠. 또 습기가 딴 데보다 많죠.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다윗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짜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면 또 뭐 쓰레기라든지 나무 그루터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돌이라든지 밀려나 있어도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유컨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바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있어야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언덕은 높은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비유컨대 이것은 교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말구에 나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덕은 깎아내려야 되고요. 또 구부린 것, 잘못 생각하는 건 다 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 생각이 나요. 요셉이 정혼했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데까지 가는 그런 때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그런 말하자면 무지막지하게 돌로 쳐 죽이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거 원치 않고요. 그렇다고 또 자기는 성경에 위반하면서까지 억지로 결혼할 마음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고민할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참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자도 보호하고 자기도 문제 해결하고 그러한 자세, 참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참 마리아처럼 높임을 받지 않지만 사실상 훌륭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큼이나 훌륭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여하튼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펼 때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날을 맞이할 때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교훈과 적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각도를 높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사실 어떤 분을 말할 때 365일이 매일 성탄절이 된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만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탄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첫째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재림신앙을 굳게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동방박사나 목자들 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안나나 시몬 같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많은 그런 분이 왔고 빛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에 그를 싫어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생각하는데,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재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돼 있는데 그저 건성으로 듣고 지나간다면 예수님 재림 때 영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제1차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재림하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림에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시에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재림 신앙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현재요 과거지만은 재림은 미래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래에 속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굳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만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 인용했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라는 할머니는 91세였습니다. 91세였는데 성전에 있다가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았을 때 그것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자기는 먼발치서 보게 됐고 영접하게 됐고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가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재림의 주를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을 준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방을 예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에 허덕이다가 쫓아다니다가 그냥 정신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33장인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제가 새 찬송을 모르겠네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자식만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오시오.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일부터 특별히 더 성탄절을 기억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려주시고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섬겨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또한 찬양하며 앞으로도
참된 경배를 드리며 이러한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을 크게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